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일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역사, 그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그 큰 역사, 그 뜻을 이루실 때 아주 작다고 여겨지는 한 가정과 그리고 한 여인의, 한 개인의 그 인생 속 깊이 개입해 주셔서 그 일들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괴로운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복이라 여기고 아이가 없는 것을 신의 저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다산을 해야 그 다산이 그 가정과 국가에 경제적인 그런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군사적인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으로 여겼어요. 성경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태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러면 이 한나의 그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반적인 틀을 깨고 그 인생이라는 선율을 변주곡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한 축복, 그것을 그 인생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만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잉태치 못하는 이 민족 자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시는데 그 일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레위 사람 엘가나 그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제사장 직분의 홈리와 비느하스 아니죠. 그의 아버지 엘리도 아닙니다. 아니면 분인나일까요? 4절 보니까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자식이 있는 것과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 것은 달라요. 그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는데 적어도 아들 둘, 딸 둘, 적어도 4명 이상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그 다산의 복을 받은 분인나에게 있었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잉태치 못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복을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분인나가 이 사람을 격분하게 하니까 마음이 아주 썩을 대로 썩어버렸죠. 그랬던 가운데 한나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9절 본문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나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1.1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일어나는가? 매년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고통과 슬픔에 그 고리가 연결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슬픔이 밀려오고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밀려와요. 근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72역 성경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밀려오고 순환적으로 나를 덮칠 때 여러분 그걸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예요. 한나는 일어날 때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닙니다. 보좌를 뜻하는 것이, 높은 자가, 왕이나 아니면 통치자가 앉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했던 이 제사장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눌러 앉아 있다는 뜻이죠.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니까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앉아있던 엘리가 그가 자기 처소에 눕더라 그랬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 보니까 그 앉아있던 의자가 어떻게 됐죠? 뒤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은 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자리에 취해서 눌러 앉아버리고 그리고 누워버리고 그리고 그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자리에서 그 슬픔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처소에서 그저 눌러 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항상 기쁨의 마음은 아니에요.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섰습니까? 10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항상 즐겁게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시키고 하는 것들 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 해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원통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태의 문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분인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격동을 해도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만 나를 환영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영접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해요. 나를 기뻐하고 나를 떠받들고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나를 박대하시면 그 사람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 때 그걸 누가 받아줍니까? 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무도 안 받아줘요. 가족도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는 걸 싫어해요. 부정탈까 봐 싫어해요. 그 우는 그 우환이, 그 불행이 나에게도 미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뚝 그치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소위 재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우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울어야 산다는 것이.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제사를 드렸냐면 소를 12,000마리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어요. 양을 12만 마리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거절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마음이 상한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곤고함과 우리 영혼의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상황 말고 내 부유하고 내가 쌓아놓은 그런 재물 보지 마시고 내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주님을 간절히 상한 마음으로 찾게 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다짐하게 되어 있어요. 1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비통하고 원통한 한나가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격분을 일으킬 때에도 꾹꾹 참았어요. 한 번도 그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한나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입을 열었습니까? 꾹꾹 참았어요. 본인 앞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입을 처음 여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원통한 일 당했다고 해서 그거 맞받아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꾹꾹 참는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대어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그저 저주를 퍽 붓는 거예요. 분인나의 인생의 걸림돌은 한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를 누르고 죽이고 그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격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 바가지를 더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닫고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처음 입을 열어서 서원하는 것. 서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남발하거나 성경에서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서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 뭐냐? 내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그 간절한 그 기대, 그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자리가 서원인 거예요. 그것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나치듯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바뀌어요. 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상한 심령이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원통함을 받고 왔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주님이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통한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그 상한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져서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원통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탁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결단해요? 주님, 나도 주와 같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무엇을 서원합니까? 하나님,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들이 없어서 원통하고 그것 때문에 격분을 일으키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해서 아들이 꼭 필요했는데 그 깊은 기도 속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삼겠습니다. 아들로 내가 축복을 받고 아들로 내가 유업을 받고 아들로 내 권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평생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의 아들을 평생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면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규정이 나오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돼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봉헌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한 3가지 정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나실인은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부정한 사체를 손대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들을 떠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봉헌됐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왜 마시면 안 됩니까? 그 포도주와 독주는 내가 세상에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그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머리에 왜 삭도를 대면 안 됩니까? 내 이 머리털 하나, 아주 이 작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머리털에 생명력이나 힘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머리를 안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이방인들이 머리를 자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머리를 자르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때 머리를 밀죠. 내가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이때 말고는 머리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작은 부분, 어떤 작은 시간, 어떤 작은 것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에요.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서원하는 것인데 한나는 자기 아들을 드린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오로지 그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한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궁극적인 이 주제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진짜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나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의문이 들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면 주권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나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잉태치 못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마음이 괴롭고 또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 갈수록 그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지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이 벗어지고 모든 판단이 다 지워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품었던 뜻이 다 삭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위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뜻이 되고 내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뜻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 작게 여겨지는 개인적인 그 성취와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크고 광대한 민족의 회복과 이 모든 백성들의,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들의 그 구원의 뜻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모아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절실히 기도하고 또 때로는 통곡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고 민족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깊이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원통함과 슬픈 일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 또 그것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그 일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 우리가 보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어려운 인생의 모든 슬픔의 문제, 각 사람의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다 끄집어내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 하나하나,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